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9회 정기총회를 열고 1년 동안 교단을 이끌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김종혁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장봉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개회 이틀 만에 서울선언문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시조각 융복합 전시가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전시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김종혁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는 장봉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9회 정기총회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개회에서 설교를 전한 오정우 총회장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총회의 중심을 잡고 사역을 펼쳐야 한다며 은총의 새 시대를 여는 109회 총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현 목사 부총회장인 김종혁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김종혁 신임 총회장은 헌법과 규칙, 시행령 등의 법제화를 통한 총회의 일체와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총회 서기한 경험을 살려서 그런 부분에 법제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또 여러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109회를 섬기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전체 투표자 수 1,493명 가운데 868표를 얻어 621표를 받은 김동관 목사를 제치고 신임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또 장로 부총회장에는 대창교회 김영곤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회기의 출범과 또 이번에 선출된 임원들의 부담과 각오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잘 준비해서 다음 회기 때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교단을 이끌 새 임원진을 구성한 예장 합동총회는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안건을 다룹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년 연장안입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올라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강도권 역시 논의가 뜨거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총회 시작 전 총신신대원 여동문회, 여성안수 추진 공동행동 등은 여성 강도권과 여성 안수를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신임 총회장의 공약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당연직 폐지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개회 이틀 만에 서울선언문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소문서에 반영되는 25개 그룹 토론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문 최종본이 공개됐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측에 따르면 국제로잔위원회는 서울선언문을 23일 저녁 6시경 확정했습니다. 빠르면 3일 후 한글 번역본도 로잔운동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번 서울선언문은 총 7장입니다. 선언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인용으로 시작해 복음은 단순한 공식이나 종교적 사상이 아닌 변화를 가져오는 좋은 소식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기독교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 정체성에 대한 이슈도 다룹니다. 문서는 동성애 행위는 죄라면서도 교회는 동성애적 유혹을 느끼는 이들에게 용서와 사랑, 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국제사회 분야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합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답보 상태인 한반도를 위해 교회가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화해와 복음 전파를 위해 지속해서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선 인간의 번영과 창조물 보존에 필수적이라면서도 이웃과 적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이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 선언문은 한국인 2명을 포함한 33명의 신학자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최종본은 대회 폐막 후 6개월 검토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예상보다 다소 일찍 선언문을 공개한 가운데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와 협업행동팀 헌신서약 등 2가지 문서도 준비 중입니다.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소문서 작업도 활발합니다. 로잔 소문서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는 정기적인 보고서입니다. 현대 기독교와 관련된 25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이슈 트랙 그룹 토론 시간. 참석자들이 모여 사회 정의, 기술과 신앙, 기후변화, 제자도, 인간의 본질 등 주제 강연을 듣고 활발한 토론을 펼칩니다. 그룹 활동에서 나눈 대화는 종이로 한데 모아지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데이터 수집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종이들은 문서화돼 로잔의 소문서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참석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경험을 나누며 협력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Although in Italy we are a nation that needs help from abroad, missionaries and whatnot, brainstormed a little bit and shared our experiences. It's going to be a hard task to summarize everything that was said and written. Hope that will turn out in the end result. One of my great expectations of Lausanne is actually having to understand all the different perspectives coming from the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e may be all different, but we can still all come together to achieve the kingdom impact that we can with the assignment that God has given to each of us. 서울 선언문이 공개되며 활발한 소문서 작업도 진행되는 이번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남은 기간까지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가 협력하는 장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앞으로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져야 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가 조금씩 물러나고 문학의 계절 가을이 그 매력을 한껏 뽐내기 시작했죠. 시와 조각이 함께 빚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가 있다고 해 다녀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감성의 결을 빚는 시. 공간을 빛내는 입체적인 조각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2024 대학박물관 지능지원 사업으로 열리고 있는 전시. 세상의 빛, 시와 조각의 만남입니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주관,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만큼 전시 오프닝 행사는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시와 조각 두 장르의 소통을 통해 공감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독특한 예술 분야인 시와 조각의 만남을 통해 각기 다른 예술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와 조각의 융복합 전시는 사람의 공감 능력을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천안시 차명국 복지문화국장, 대한민국 예술원회원 이금배 시인, 한국구상조각회 고문 고정수 조각가, 한국조각가협회 명예이사장 한진섭 조각가가 참석했고 허영자, 신달자 시인 등 저명한 문인들이 신앙송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현대시 대표 시인 16명과 현대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내 최초 시 조각 융복합 전시. 찾아오는 이들에게 영혼의 울림을 선사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 측과 호헌 A 측이 23일 경기의정부 소망교회에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교단 합동을 선포했습니다. 양 교단은 총회 개회에 앞서 합동 선포식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헌이 하나 됐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거행한 후 열린 오후 회무에서는 각부 보고에 이어 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예장 호헌 김종주 총회장과 호헌 A 김성수 총회장이 후보로 나서 제비뽑기로 진행한 총회장 선거에는
대구 예담교회 김종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또한 교단 안살림을 도맡을 총무에는 예수록교회 김명준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보훈총회가 109회기를 맞아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양 교단이 하나가 됐으니 앞으로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일하는 총회로 세워나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피터 싱어는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기부할 때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하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타주의가 기부자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효율적 이타주의는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부한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추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받는 그 기관의 회계 투명성, 또 기관에서 사용하는 비용의 비율,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하고 그 기부금의 사용 결과를 측정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분야에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내가 기부한다는 것을 알면 더 많이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에게 알리는 것도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에 따라서 많은 부자들과 기업들이 똑똑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타적인 행동에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라고 봅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기부나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감정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이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평범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자의 사회적, 성적, 지적, 종교적, 도덕적 허영심을 잘 이용하라. 영성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켜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구제도 교회 생활도 해야 합니다. 찰스 스폴저는 중요한 것은 옷을 차려입거나 종교적 말투를 쓰는 게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의 삶을 소유하고 그 내면 생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면 생활의 발로가 아니라면 외적 종교는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도의 순수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광주 반석교회가 설립 21주년 신바람 힐링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서는 개그맨 배영만 목사와 가수 윤한기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부흥회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2단 대책위원회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교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맞다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다음 달 열리는 제36회 총회 자료집에 수록하고 총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감독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오는 27일 제27회 양화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 크라이슬러 등 유명 작곡가의 곡과 동유럽 전통 음악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화진 문화원은 아름다운 클래식 곡을 들을 수 있는 가을날의 음악 축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주의 한 교회가 5060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의 신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푸른 산과 잔디가 어우러진 휴양센터 곳곳이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세대별 맞춤 활동을 지원하는 전주 예은교회가 5060 세대를 위한 특별 캠프를 개최한 겁니다. 이 5060 세대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의 리더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3040 우리 젊은 세대들의 신앙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셨는데 3040 세대와 7080 세대에 밀려가는 소외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60 세대가 낀 세대가 아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예은교회는 섬김사역국 아래 문화위원회를 두고 세대별 사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3년 전에는 5060 세대를 위한 전담팀도 만들어서 이들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506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생애 설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비전을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5060 세대의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부부 캠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공동체성이 5060 세대의 교회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주 예은교회는 교제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이번 캠프의 주제를 우리들이 함께 걷는 향기로운 인생길로 정하고 동역자들과 이틀 동안 깊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조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갖고 MBTI 강의를 들으며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소그룹 큐티를 통해 담아두었던 삶과 신앙적 고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5060 세대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줌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서로 더 유대감이 더 느껴지고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5060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을 더욱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이 세대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5060 세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성숙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성숙화시켜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리로서의 역할로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복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대라는 생각에서 5060 세대에 대한 문화 사역을 좀 힘있게 더 그렇게 전개하고 싶습니다. 세대별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의 노력이 성도들의 만족과 영적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가 기후위기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를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 사회평화통일위원회와 기장 신앙과 과학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군산 한일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을 진행한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박사는 지구 기온 변화와 세계적인 기상재해 추이를 설명하며 시민들이 연대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수도권 북부방송이 제2기 운영이사회 출범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CTS 기독교TV 사무 김주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순서에서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이 신임 운영이사들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제2기 운영이사회는 순수 복음방송 CTS와 영상 선교의 뜻을 함께하는 목회자들로 구성됐으며 운영이사장에는 주 평강교회 정귀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지내왔던 것보다 더 중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CTS 방송과 함께 기쁨으로 최선 다해 감당하고자 합니다. CTS 수도권 북부방송은 내달 17일 운영이사회를 열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대전 성남교회가 창립 69주년을 맞아 CTS 대전방송 장로 중창단을 초청해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전 성남교회 정밀량 목사는 중창단과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축시 낭독과 오카리나 연주가 진행됐으며 CTS 대전방송 장로 중창단은 예수밖에는과 주의 크신 은혜 등 총 8곡의 찬양 무대를 선보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22일 제11회 선교대회를 대구 칠곡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쫑크니어 교회와 복현 글로벌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교대회에서 설교를 전한 이국찬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이어 선교 보고 후 대구 칠곡교회 우성민 목사의 인도로 대구 성시화와 다음 세대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쫑크니아 교회 설립 그리고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 설립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선교 역량을 잘 모아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추석 소방활동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소방청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소방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16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 출동이 약 6천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뱀 물림 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한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보건부는 SNS를 통한 웰컴 시니어 국민 응원 챌린지를 시작으로 10월 2일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신노년 세대의 모습을 담은 캠페인 광고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건부는 캠페인을 통해 노인을 사회의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고 나아가 노인 일자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이지 스트리트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반세기 만에 붙잡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찰이 이탈리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로마의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1977년 호주 멜버른 이지 스트리트에 살던 두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6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은 2017년 DNA 샘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그리스로 도피한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년간 행적을 추적해왔으며 현재 이 남성을 송환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